동역자 여러분, 오늘 또 사도행전 5번째 시간, 이제 2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제자들이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이제 성령이 정말로 임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 볼까요? 자,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순절이 뭔지 한번 봐야겠죠. 자, 오순절은 성경에 보면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 맥추감사절이죠. 맥추절이라고도 말하고,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를 거둔다 해서 보리 거둔 것을 감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이고, 또 칠칠절이라고 말합니다. 칠칠절, 7주가 지난 칠칠절. 그래서 6월절 이후에 칠칠절, 일주일이 7번 지나는 절기다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리는 날이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구약에 쓰여 있죠. 그래서 6월절을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7에 49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오순절의 이 기간의 텀은 50일 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6월절 지나고 나서 살아나셨죠. 승천하신 후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니까 약 제자들은 10여일 동안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약 10여일 기도한 거죠. 자,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 초막절과 함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유대인의 남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큰 잔치를 베풀었고 하나님을 뵈러 왔지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예루살렘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했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순절에 맞춰서 성령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교단도 있잖아요. 오순절 교단, 순복음이죠.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순절 날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옵니까? 강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또 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져서 다른 언어, 방언을 하기 시작하죠. 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이 바람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불도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람도 성령, 불도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정결을 의미하고 불은 심판을 의미하면서 또 성령은 다른 것으로도 표현되죠. 성령은 불로도 표현되지만 비둘기로도 또 기름으로도 생수로도 또 인쳤다라고 말할 때 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불이 내렸다, 뭐 성령이 역사했다, 비둘기 같은 성령, 기름 부음 받았다, 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자, 불, 비둘기, 기름, 생수, 또 뭐 바람, 이거 다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다 성령을 의미한다. 성령을 의미한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은 또 뭔가?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성령 충만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 5절에 성령이 충만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 세례가 임해야 내가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늘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은혜 충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아무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뭘 했습니까?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 그럼 방언은 뭔가? 방언은 말하는 사람이 전혀 배우지도 않았는데 통역자의 도움 없이 듣는 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방언은 성령 충만을 받은 자에게 부수적인 현상이지 전체적인 현상은 아니다. 이 방언은요, 쉽게 말하자면 다른 나라 말을 방언이에요. 다른 나라. 제자들이 지금 방언을 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만, 자기 지역에서만 쓰는 말을 누가 쓰더라? 제자들이 쓰더라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 말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한 거죠. 이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엔 방언은 어떻습니까? 그냥 다 못 알아들어요. 자기도 못 알아듣고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딴 사람도 모르고 천국 방언이라고 이야기도 하지요. 근데 원래 지금 제자들이 받았던 방언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방언이 성령 충만이고 방언이 성령 세례라고는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일부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이지 방언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라고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이 있잖아요. 이렇게 손이, 우리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잖아요. 근데 손이 사람의 신체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신체 안에는 손이 있고 발이 있듯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표징으로 방언을 받을 수 있지만 방언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못 받았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 성령 받지 못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교단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 충만함 받은 것 중에 일부가 방언이다. 어떤 사람은 방언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성령 충만은 외적인 변화보다 내적인 정결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내적인 정결이 외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다. 외적인 은사를 말하면서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된다. 행실이 발라야 된다 그 말이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안의 변화, 속의 변화. 외적인 변화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 외적인 변화죠.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은 내적인 변화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안에 뭐 온유한 마음, 사랑의 마음, 뭐 회개의 마음,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방언했다 또 병 고쳤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사랑이 없는 모습은 옳은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3개 중에 하나는 몸 건강하게 해달라고, 물질 축복 달라고, 믿음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믿음 충만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뭔가 갖기를 원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어려워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말씀 들을 때도 은혜로 충만하고, 기도할 때도 은혜로 충만하고, 찬송할 때도 주님 일할 때도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걸 이길 수 있거든요. 에베소 5장 18절 성령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네. 자, 이제 현상을 보면 글씨가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안 보이면 성경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많다 보니까 글씨가 적네요.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여러 곳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왔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제자들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소문을 듣고 다 몰렸는데 그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들의 말로 하더라고 말이에요. 자기 나라 말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사는 사람들로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자,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순절에는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다 그랬죠.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으니까 또 이 3대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자 12살 이상은 다 하나님께 보여라. 1년에 3번 정도는 하나님께 와라. 이렇게 말하니까 먼 거리 있는 사람들도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꼭 이스라엘 지역만 살지 않았거든요. 원래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 망한 뒤에 바벨론 또 페르시아 여러 지역을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으로 개정했던 사람들이 소아시아에서도 살았고 시리아, 알렉산드리아, 이탈리아, 뭐 로마 각종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몰려왔죠.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들은 주로 유대인이거나 전통적인 아니면 유대교로 개정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통어는 헬라어인인데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지역의 방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역 방언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지역 방언으로 들은 거예요. 제자들은 이 갈릴리를 떠난 적이 없거든요. 갈릴리에서 썼던 아람어 외에는 또 히브리어 죽은 사어 외에는 할 줄 모르는데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동네, 자기들의 지역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이에요. 깜짝 놀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다 영어가 공통이라면 제가 대한민국에 살았는데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어떤 말 스페인 말을 하고 이탈리아로 말로 하고 영어로 하고 막 불어로 하고 독일어로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 번도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놀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 뭐 귀신 들렸다,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비한 일이 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참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안타깝죠. 이런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린 또 주님 안에서 하루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